와 여러분이 또 응답받을 말씀의 제목은 나는 약속의 자녀인가?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은 결국엔 확신에 대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번 주에 계속 나는 약속의 자녀인가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얻어야 될 답이 있습니다. 확신 없는 신앙에서 벗어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보이는 것을 붙잡고 힘을 냅니다. 여러분은 보이는 것 붙잡고 힘을 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을 붙잡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또 구청에서 다녀갔어요. 하고 있는지. 근데 와서 굉장히 이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아주 이렇게 저음으로 싹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눈은 안 마주치면서 이렇게 막 자기가 누군지 이렇게 막 나타내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거 자기를 실현하러 왔나? 이 구청에서 미션 준 걸 실현하러 왔나? 계속 눈을 쳐봤는데 제 눈을 못 봐. 여러분 제 눈을 보시길 바랍니다.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 있냐, 뭐가 안 돼 있냐, 이런 거 묻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지침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와야 되는데 지침도 모르고 정확한 지침도 모르고 와서 저한테 물어봐. 누구 뭐 하자는 거야, 그죠? 이 사람들 보니까요 불쌍해요. 시키니까 와서 하는 거예요. 주일날 좀 일요일날 쉬었으면 좋겠는데 시켜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밉지. 그 사람들은 우리가 왜 미울까요? 못 쉬게 하니까 미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싸워야 됩니까? 아니요. 진짜 쉼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줘야겠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막 힘을 냅니다. 주일날 여러분 집에서 10시까지 자고 11시까지 자고 12시까지 자면 힘이 납니까? 잠깐이에요. 또 일하면 또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공무원은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얼굴이에요. 국가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의 백성들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공무원들이 요즘은 드물어요. 다 자기 힘을 내고 자기를 실현하려고 하지. 우리는 누구의 얼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자, 옆에 분을 보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옆에 분이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눈을 보세요. 하나님의 눈입니다. 아멘. 그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눈이에요. 우리 자신 속에 누가 계십니까? 믿는 자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른 것에 힘주지 마세요. 다른 것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보아야 될 현장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계속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힘을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만 도리어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돈이 많아서 마누라가 1명, 2명, 3명, 4명, 5명이면 저 사람 능력 있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욕하면서 속으로 좋아해요. 혹시 그런 남자들 여기 계십니까?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갈급한 거예요. 맞죠? 여러분 돈이 많을수록 세상에 많은 걸 가질수록 사람들이 갈급해요. 그래서 남이 하지 않는 걸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남이 없는 것을 가져보려고 몸부림쳐요. 남이 못 해본 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갈급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번 주에도 어제도 우리 집중 캠프 모임으로 모였는데 그 목사님이 현장에서 만난 사람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연결됐냐면 큰 교회의 권사님의 딸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고 피아노 반주도 하는 분이고 성가대 반주 하는 분이고. 근데 이분이 어쩌다가 강남 호스트바에 빠진 거예요. 집안을 거덜낸 거라. 강남 호스트에 빠져가지고 집안을 거덜냈는데 이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빚을 지기 시작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권사님이 죽어버리고 싶은 거라.
권사인데도 불구하고 죽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딸 하나가 속색이는 거지. 이게 남자한테 미쳐가지고 이거 복음이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이거 봉사 헌신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닌 거였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그렇다니까요. 왜 그래요? 복음을 몰라서 그럴까요? 복음 알아요. 뭘 놓친 겁니까? 복음은 아는데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 여러분 카드에 돈 있으시죠? 여러분 지갑에 현금 지폐 있으시죠? 지폐라고 하면 뭐합니까? 써야 능력이 되지. 그죠? 우리 애들한테 예솔이한테 돈 갖다 주세요. 예솔이는요 딱 보고 3초 만에 버리더라고. 그걸 지 엄마가 가서 주더라고요. 고마워 하면서. 아이가 돈을 알면 뭐합니까? 돈의 능력을 모르는데. 그죠? 여러분 오만 가지 지식을 알면 뭐예요? 그 지식이 자기에게 능력이 안 되는데. 많은 경험을 하면 뭐합니까? 자기 인생에 답이 안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복음 알아도 교회 다녀도 수십 년 다녀서 뭔가 직분을 얻어도 복음은 아는데 복음의 능력을 모르면 그걸 상실하면 똑같이 종교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그 복음의 능력을 오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어제는요 우리 예솔이가 저한테 아빠 나는 엄마랑 아빠랑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라고 뷔페집에서 이야기하더라고. 먹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먹는 게 좋아서 아빠가 좋고 엄마가 좋고 예수님이 좋아요 한 것 같은데 예솔이도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아직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분 여기 어디 계십니까? 그죠? 복음 모르는 분이 어디 계셔요?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절대 가능의 도전을 시작하는 한 해로 왔습니다. 아멘. 7가지 흐름을 따라왔어요. 2020년 한번 정리해봤더니 이 흐름 속에 우리 중직자들이 임직 대상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다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특별 새벽 기도의 40일 기도 통해서 나의 미션을 찾아야 되는데 어제 저에게 확정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을 찾았습니다. 복음은 알지만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 이제 우리 교회는 2021년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복음을 아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거 듣고 충격받아 30년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겠다. 아멘. 아니요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경고하시면서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 너 정말 중요한 거 깨달았는데 네가 충격받았는데 지금 네가 복음의 능력은 몰라. 그러니까 말하지 마. 그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변화산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데려가기 전에 뭘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 일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어떻게 꾸짖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 알았는데 전부 마음과 생각과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육신에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알았지만 뭘로 모르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진짜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달은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재앙과 저주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매일 매주 한 달 1년 평생 확인하며 이미 걸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당장 그걸 누리는 비밀이 없으니까 보이는 것에 속는 거지. 오늘부터 보이는 것에 절대 속지 마시고 모든 핑계 버리시고 모든 원망 멈추시고 사람 의존하지 마세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의존하지 말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이렇게 비교당할 때 엄청 기분 나쁘잖아요. 제가요 우리 와이프한테 비교를 한번 당한 적이 있거든요. 누구 아빠는 그러면서 뭐 집에서 청소도 하고 막
당신이 제일 안 하더라.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확 상해버렸어. 그 나랑 지금 같이 살자는 거야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확 상해버렸어. 한 번은 제가요 하도 나를 비교하길래 나도 한번 비교했어요. 야 어떤 엄마는 집안일 다 하면서 돈도 벌어 갖고 오더라.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요 살짝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면 같이 죽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부터요 비교의식을 끝내야 돼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요 피해의식이 옵니다.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히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에 사로잡히게 돼요. 아무것도 비교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핑계대지 마세요. 아무도 의존하지 마세요. 모든 것 이기시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제는 알고 있는 복음을 능력으로 누릴 수 있는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가 터졌을 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전투의 중요한 보루, 고지 여기를요 생명 걸고 지켰던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영화에도 고지전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 고지를 얼마만큼 지키고 있느냐에 따라서 후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느냐가 결정이 되는 그 싸움을 하는 영화가 한 번이 나온 적이 있죠. 그 영화를 보면서요, 저는요 어떤 걸 응답을 받았냐면, 그래 우리 인생에 기도하지 못하면,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 이걸 사수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또 넘어지고 엎어지고 또 시달리는구나. 여러분 인생에 하루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과 힘과 시간을 투자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시간이야? 서밋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매일 서밋 타임을 회복하세요. 쉽게 말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느 정도로 회복하시면요,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하나님 나 이 구원의 감격 감사 회복 안 시키시면 나 안 일어나요. 그 정도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말씀 보면서,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안 붙잡아져. 계속 보면서 하나님 나 오늘 말씀 안 주시면 오늘 시작 안 할 겁니다. 이거 하루 안 산다고, 하루 일 안 한다고 제가 죽겠습니까? 하나님 근데 나는 말씀 없으면 죽어요. 말씀 주세요. 제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쳤을 때부터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궁핍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모자름이 없어요. 늘 충분하고 넘치고 흘러 넘치는 얼굴이 됐습니다. 넘치는 배가 되었고요. 여러분 오늘요 진짜 누리셔야 돼요. 복음 아시잖아요. 이제는 복음의 능력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아야 될 현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드렸지만 세상은 그렇다고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의 근심과 고통이 뭐였냐면, 우리처럼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가장 안타까워야 하는 현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는데 내가 잊어버리는 거라. 그 잊어버리는 나를 가장 안타까워해야 돼요. 돈이 손에 대고 일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는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자녀가 안 따라오는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내가 자꾸 잊어버려, 놓쳐버려. 그걸 안타까워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전부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어디 있습니까? 육신에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종노릇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돈의 종노릇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종노릇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 주신 그리스도를 나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꾸 잊어버리는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맹인된 자의 고백처럼, 기도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그 기도가 나의 기도 될 때 하나님은 맹인을 깨끗하게 하셨던 것처럼, 치유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이 현장에 복음 없이 무너져 있는 교회랑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상실하고 놓쳐버리고 잊어버린 교회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 있는 거 아니라 복음 없이 종교로 가득 찬 현장이 있죠. 복음 누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성도와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또 복음 없이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불신자 현장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현장에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남은 자의 축복을 주셨음에도 놓쳐버린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안타까움이 우리 개인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일하면서 응답 받으면서 또 기분 좋다고 기분 나쁘다고 수시로 잊어버리는 나의 모습에 안타까움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의, 내 가정의, 내 현장에 놓쳐버린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현장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 이게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의 자녀라고 했어요. 아멘.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죠. 얼마만큼 축복하셨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그럼 뭡니까?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복음을 주셨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요, 대표적인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요, 말씀하실 때 그 말씀들을 보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게 대표적인 축복이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시대적인 축복이죠. 네가 복이 될 거다.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불가항력적인 축복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기념비적인 축복이죠.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약속받았어요. 이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씨로 말미암아 축복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씨앗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씨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와이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한 이삭이었죠.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녀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깨달아지셔야 돼요. 내가 뭔가 헌금을 했으니까, 헌신을 했으니까, 봉사했으니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과연 약속의 자녀인가? 그 말은 뭡니까? 내 신분을 무엇으로 확신하고 있는가 점검을 하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미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 가지 미션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약속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 흑암, 공허, 혼돈, 여기에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셨죠. 이건 단순한 태양빛이 아니에요. 생명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에요. 이 약속을 붙드세요. 하나님, 내 앞이 캄캄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공허합니다. 하나님, 나 흔들려 죽겠습니다. 혼돈스럽습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 붙들고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아담이 언약을 상실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 구원의 약속이 여자의 후손이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무엇을 박살내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약속하셔요.
뱀의 머리란 뭡니까? 인생의 죄를 가져다 주고 인생에 자꾸만 죽는 일을 만드는, 지옥과 같은 일을 만드는 사단의 일을 깨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언약 상실하고 완전히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저주와 재앙 속에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이 원인 모를 고통으로 와 있는 인생들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인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여자의 후손. 어떻게 여러분 여자가 남자의 씨앗 없이 아기를 낳습니까? 저는요 처음에 안 믿어지더라고. 어떻게 여자가 남자의 씨앗 없이 태어나냐. 근데 어느 날 여자의 후손?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근데 제게 주신 답은 그거였어요. 마태복음 1장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아,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능력이구나. 아멘. 그 여자의 후손 대신 언약을 붙잡는데요, 그 다음부터 흑암 이기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신자들이 죽을 것 같이 힘든 삶을 살까요? 배경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믿는 자가 왜 힘든 삶을 살까요? 그 배경이 지옥된 삶에서 살아온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바꾸는 서밋 타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4절 5절,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네피림 시대가 오죠. 사람들의 눈이 육신으로 완전히 차 있는 거예요. 마음은 악할 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뭐랍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방주 대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요. 세상에 어떤 비바람과 풍파가 몰아칠지라도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아멘.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망했습니까? 망할 것 같은 순간만 있었지 망했냐고요. 안 망했잖아요. 그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계속 안 망하고 계속 하나님이 연명을 시키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줬다가 뺐고 줬다가 뺐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왜 줬다가 뺐고 할까요? 진짜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 욥이 고백한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아멘. 그 욥의 고백 이후에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욥이 그 축복을 받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전에는 주를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받을 태열에 이미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문제지.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망할 수가 없어요.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이미 성공했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누리시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중요해요. 순간적으로 드는 육신적인 생각과 계산들이 있잖아요. 그걸 말씀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컨셉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딸들은요, 먹을 게 보면은 불상 모드로 바뀌어요. 컨셉, 불상 컨셉이에요. 몸을 일단 비비꼽니다. 비비꼬면서요, 봐요. 보면서요,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옆에 있는 아빠나 엄마한테 이거 사줘, 이거 사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엄마 아빠가 안 보여. 그걸 가지고 있는 아이의 마음속에 내가 들어야 돼. 그걸 사준 그 아이의 어머니 마음속에 들어서 내가 그걸 얻어 먹어야 돼. 그게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빠 무시하고 엄마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왜 세상 것 보고 자꾸
그걸 좀 얻기 위하여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그냥 몸부림을 있는 대로 치십니까? 여러분 진짜 그런 데서 자존심 상해야 돼요. 안 먹을 수 있어야지. 나는 하나님 주실 때 먹는다. 안 주시면 죽는다. 아멘 안 하잖아. 안 주시면 죽는다. 이제 조금 나오시네. 여러분 여러분의 컨셉이 이렇게 바뀌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참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얌생인데 제 얌생이처럼 살 때가 있는 거예요. 간사하게 살아요. 조금 있는 사람, 조금 가진 사람 눈치를 보며 살아요. 조금 높은 사람 눈치를 본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눈치 보는 인생이 아니라 섬겨 줄 수 있는 인생이 됐어요. 복음으로 모든 사람 섬겨줄 수 있는 겁니다. 직장 상사 오늘부터 가서 때려 부수시는 게 아니라 멱살 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복음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아래에 있는 사람도 다 복음으로 섬겨주는 겁니다. 왜요? 다 주셨으니까. 아멘. 네, 조금 재미난 비유지만 우리 이제 이민혜 사모가 꿈을 꿨는데 이렇게 변기가 박살나는 꿈을 꿨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꿈인지 궁금해가지고 인터넷 쳐본 거라. 그랬더니요 재물운이 들어오는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야 복권 사보자 복권. 그래 오늘 이번 주에 복권을 사봤어요. 인생 처음으로. 아니 이게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가서 봤더니 우리가 여기 보니까 갈산 사거리 복권 명당이 있네. 여기가 그렇게 잘 맞는데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줄 서서 매일 줄 서서 사는 거예요. 우리 처음으로 줄 섰어요. 처음으로 2만 원치 사본 거라. 2만 원치 사본 거야. 근데요 사람 이상한 거예요. 토요일 날 복권 추첨 있는 날이 기다려지는 거라. 소망이 되는 거예요. 막 이야 이거 어저께 저는 너무 피곤해서 누웠어. 복권 추첨하는 8시 45분에 복권 추첨이 되는데 그거 보기 전에 저는 이미 누워서 골아 떨어졌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미네 사모가 카톡을 보낸 거예요. 여보 8시 45분에 복권 추첨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봐야지 하고 잠들어버려요 저는. 네 오늘까지 아침에 답이 없는 거 보니까 당첨이 안 된 모양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 여러분한테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사는 방법을 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요 자꾸 다른 것을 소망 삼고 기대 삼고 살아요. 보니까요 복권 사면요 제가 이번 주에 경험했다니까요 토요일이 기다려져요. 토요일 밤에 기다려진다니까. 저희 이제 고백이지만 저희 그 순복음의 원로 전도사님이시고 돌아가신 소천하신 우리 호옥경 전도사님께서 매주 복권을 사셨습니다. 매일 복권 한 번도 당첨이 안 됐어. 한 번도. 그러면 복권 사실 때마다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야 이거 되면 너 줄게. 그 어머니가 그거를 그 엄마 기다릴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진짜요 잠시 있다 없어지 그거 소망 삼고 살아요. 가진 사람이 더 그래요. 있는 사람이 더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새로운 걸 추구해 보는데 이 세상의 것으로는 새롭지가 않아. 그걸 다 체험한 솔로몬이 얘기한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젊은이여 젊을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저처럼 그냥 재미로 사셔도 돼요. 재밌더라고. 근데 거기에 생명 걸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살면서 이런저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낙심도 될 수 있겠죠.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실패라는 게 올 수도 있습니다. 망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기억하세요. 다 이루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끝난 거예요. 아멘. 그걸 누리는 복음을 알았다면 이제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삶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11장 1절 8절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 바벨탑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사람들은 흩어졌죠. 그리고 나서 주신 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5가지 축복을 아브라함처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CVDIP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CVDIP 첫 번째 뭡니까? 창세기 12장이요. CVDIP C예요. V는 뭡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겠다.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주셨죠. 드림은 뭡니까?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그게 24에 아브라함이 받은 드림의 축복이에요. 매일 꿈꾸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바뀌었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그죠? 모든 믿음의 조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미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축복을 하시는데 어떤 축복들을 하십니까? 모든 사람 살리는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 현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현장에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이삭이, 아들 이삭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작품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CVDIP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키가 있다면 나의 CVDIP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요? 예,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도요? 예, 아닙니다. 많은 수고를 하고 공로를 세웠어도요? 예,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말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니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로라.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죠. 왜 흘리셨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문제인 죄의 문제를 피를 흘리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거기에서 완전히,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와 죄책감과 죄의식, 거기에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방종하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은혜를 누림으로 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그럼 목사님, 지금 내 골치 아픈 자녀 문제도 이루셨습니까? 예, 이루셨습니다. 경제 문제도 예, 다 이루셨습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구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동영 자님이 기도 시간에도 언급하셨지만, 강한 자가 어떤 자가 강한 자라고요? 우리 춘목 현재처럼 이렇게 근육 있고 이렇게 튼튼한 몸을 가진 자가 강한 자가 아닙니다. 그죠? 멘탈이 강한 자가 강한 자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멘탈로 그 술 취했을 때 멘탈로 깨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제가 되게 저를 막 칭찬했어요. 야, 네가 정신력으로 술 취하는 것도 이기는구나. 여러분, 이거 웃으라고 한 말입니다. 이거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런 게 강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강한 자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잊지 않는 게 강한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그걸 잊지 않는 게 강한데 우리를 잊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삼아야 됩니까? 그걸 완전히 발판 삼아야 돼요.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는 그 뭔가가 있을 겁니다. 돈일 수도 있어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상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요, 여러분 발판 삼으셔야 돼요. 그게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아멘. 그 여러분, 저는요 어느 순간 바뀐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를 봅니다. 이렇게 막 모습을 멋지게 하고 중저음을 깔고 지식을 얘기하는 사람, 그 별로 저는
안 속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껍데기에 속지 마세요. 그 사람의 내용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사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응답을 받고 있는가, 그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강한 자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강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우리 와이프랑 한번 싸웠는데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이랑은 대화가 안 돼. 당신은 국어를 못하는 것 같아. 저는요, 그래서 제가 국어를 다시 배워야 되는 것 같아서요. 제가 다시 국어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장인어른이 국어 전공하셨으니까 장인어른한테 가서 다시 국어를 배워야겠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게 통하지 않으면 한국말인데 소통이 안 돼요. 그죠? 공감하는 눈빛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부부간에도요, 그죠? 부부간에도 한국말인데 소통이 안 돼. 그래서 서로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나를 몰라. 너도 나를 몰라. 그게 우리 부모님의 싸움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당신은 나를 몰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도 나를 몰라. 그리고 올라가셔서 싸우고 한동안 말씀 안 나누시고 사는 걸 제가 늘 보고 살았거든요. 그럼 두 분이 한국말을 못하는 겁니까? 국어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용을 확인 안 하는 거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 속에 복음의 컨텐츠가 있는데 그걸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확인할 줄 아는 게 진짜 소통입니다. 아멘.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그냥 흘리면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이 복음의 능력으로 내게 확인되는 거죠. 오늘부터 여러분 참된 자유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되어 있죠. 마귀의 소속이 되어 있어요. 마귀의 일에 놀아나고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에게 소속되었던 것, 마귀로 말미암아 나왔던 출신, 마귀의 일을 했던, 마귀의 일에 놀았던 모든 과거도 우리는 더 이상 상관없는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복음으로 당당해지세요. 복음으로 떳떳해지세요. 여러분, 이 얼굴이 어떤 얼굴이 되려면 복음의 철판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복음의 철판. 지금 내가 실수했는데도 아니야, 난 하나님 자녀야. 아멘. 이게 하셔야 되는데. 진짜 엄청 큰 막 했어. 그래도 나는 구원 받았어. 이중인격이 아닙니다. 다중인격이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수시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비밀이 없으니까 수시로 속는다고요. 그걸 뒤집어 버려야 돼요. 막 근심 걱정이 아니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 계획이 있어. 아멘. 그게 철판이거든요. 복음의 철판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죄를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 막 마음대로 하시고 그렇게 바꿔라, 그거 아니에요. 뭐 술 막 그 소주 한 병 까가지고 막 먹고 막 난 하나님 자녀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막 살고 막 놀고 다 놀고 나서 다 놀고 이제 더 이상 놀 게 없어. 난 구원 받았어. 그게 아니고 어쩌다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눌려가지고 못했을 때, 또 내가 나를 봤을 때 자꾸 무너질 것 같을 때, 그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여러분에게 아마 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평안입니다. 그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에게 이걸 준다고 했죠. 평안을 주노니. 여러분,
세상 이기신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오늘부터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미션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오늘도 나를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셔라. 그럼 네 모든 걸 책임질게. 근데 우린 자꾸 손님으로 모시죠. 예수님 잠깐만요, 제가 할게요. 예수님 잠깐만요, 제가 생각할게요. 예수님 잠깐만요. 예수님이요 기다리시다가 지치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마음 문 여세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세상과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되지만 더 더불어 살아야 될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그 구원, 그 복음을요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있듯이 어떻게 믿으셔야 됩니까?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되느냐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셔야 되느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되는 이유,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가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아직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이게 믿어져야 하나님 자녀예요. 만약에 안 믿어졌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질문하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질문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긍휼함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응답을 매일 누리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죠.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 자녀 되는 확신을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예수를 영접하세요. 매일 성령을 영접하세요. 매일 말씀을 영접하세요. 여러분 주일날 왔는데도요 말씀 듣고 가는데 말씀이 듣는 즉시 흘러가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이요 영접이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안에 꽂혀야 돼요. 그게 영접 아닙니까? 여러분 콘센트에 코드를 꽂아야 전기가 들어오지. 그죠? 말씀이 내게 영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이 영접되는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말씀이 영접되면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구원을 하나님이 언제 준비하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창세전에. 오늘도 나오죠. 오늘도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 이삭을 선택하신 하나님,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 나오죠. 여러분의 구원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후에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고 하셨어요. 우린 자꾸 후회하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또 사장님들은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사장님들은 이 직원 뽑았는데 써보니까 별 볼 일 없어. 후회되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전부 필연적인 응답으로 만드는 구원의 확신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무엇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로마서 16장 25절에는요 바울은 얼마만큼 깨달았냐면 영세전에 준비하신 나의 복음.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응답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을 계획하셨구나. 이 길을 미리 준비하셨구나.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오늘부터 여러분 그 고백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고 하셨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킬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멋지게 사세요. 아멘. 막 머리도 물들이세요. 아멘. 요즘 우리 목사님이요, 머리를 일본에 계신 목사님이 머리 물을 안 들이시는 거예요. 백발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백발이 멋있으셨어요. 멋있게 사세요. 여러분 하얀색으로 다 물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멋지게 사세요. 옷도 멋있게 입고요. 여러분 운동도 하시고요. 즐겁게 사세요. 왜? 다 하나님 주셨으니까. 막 쫀쫀하게 막 아껴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하여 건강이 필요하다면 운동도 하는 겁니다. 아멘. 옷도 사서 입으세요. 아멘. 모아서 자식 줘봐야 쓸데없습니다. 자식에게는 복음을 물려줘야지 옷을 물려주면 안 돼요. 돈을 물려주면 안 돼요. 그거 이상한 놈 됩니다. 제가 이거 어젠가 깨달았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다시는 인형도 안 사줄 것이고 다시는 내가 먹을 것도 안, 내가 너희들한테 해줘봐야 별 볼 일 없는 걸 내가 깨달았어. 왜요? 복음 아니면요 전부 쓰레기예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마음에 하나씩 가르쳐줘야겠다. 등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죠? 여러분 등산도 우리가 할 때요 그냥 막 정상에 올라갔다 오는 게 등산이 아니잖아요. 자연을 누리고 땀이 흐르면 닦는 게 아닙니다. 등산할 때 땀이 흐르면 흐르게 내비둬야 되는 거예요. 등산은 모든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느끼고 자연을 느끼고 바람을 느끼고 다 느끼면서 올라갔다 내려온 게 등산이에요. 우리 예린이를 시켜놨더니요, 아빠 어디까지 가야 돼? 저기까지 따다다다다 올라가가지고 아빠 힘들어 가자. 등산을 싫어하더라고. 여러분 삶의 모든 걸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너희들한테는 뭔가 좋은 걸 사주는 것보다 의미 있는 게 삶의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의미, 그걸 누리도록 가르쳐줘야겠구나. 모든 부분에 내가 가르쳐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분야, 모든 상황에 복음의 의미, 복음을 주신 의미,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누리는 구원의 확신, 이걸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션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드의 능력을 회복하고 누리세요.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구원 얻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 그걸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한 1서 2장 20절에서 27절을 찾아보세요. 요한 1서 2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 꼭 이거를 읽으시고 복음의 능력이 뭐냐, 구원의 능력이 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회복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20절부터 27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그 주 안에 거하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우리는 모든 것 해석이 가능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모든 것에 답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잊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항상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항상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어지느니라. 요엘서 2장 28절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이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겠다고 했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자녀와 노인과 모든 젊은이들이여 예언하고 꿈꾸고 환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게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다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이 능력을 이제는 회복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살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다면 이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미션 가지고 이번 주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서밋 타임을 사수하세요. 아멘. 밥 먹는 시간 그거는 제때 밥 먹는데 말씀 듣는 시간 놓치고 기도하는 시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육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 시간보다 더 잘 울려야 되는 배꼽 시간이 영적인 양식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 서밋 타임을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5가지 확신을 누리는 기도를 회복하세요.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사자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근데 이제 이것보다 지금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거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5가지 확신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5가지 확신에 대해서 바울이 말했을 때의 배경이 있어요. 이 5가지 확신을요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말했을 때의 배경이 뭐냐면 교회가 환난을 만나고 핍박당할 때 이 5가지 확신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울의 시대에 있었던 그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상태가 있잖아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확신이 흔들려요. 자꾸 내가 아닌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건 내 느낌이지. 그걸 바꾸기 위하여 바울이 그 교회들에게 썼던 게 확신에 관한 메시지였어요. 그 순서가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그리고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상황에 놓이든지 바울이 교회에 줬던 5가지 확신을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들어 높이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누가 과연 약속의 자녀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이 약속의 자녀임을 오늘 알게 하셨사오니 오늘부터 3가지 미션 가지고 서밋 타임을 만들고 그 시간을 사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은 알지만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이 시대에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참된 증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